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부산의 그 분이엘 예술고등학교라는 곳에서 교목으로 있고, 또 작년까지는 예술중학교 교목으로 있었습니다. 신동욱 목사님이 2019년에, 제 기억이 맞으면 2019년 7월쯤에 우리 특세 전후로 해서 부곡 강명교회에 오셨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20년부터 이제 교목을 시작했거든요. 아마 그 나이 때가, 저랑 나이가 저보다 형님이 아니라 저보다 한 살 적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살 많거든요. 근데 목사 안수는 저보다 더 빨리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와 상관없이 제가 진짜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에서 같이 잘 섬겼고, 또 실제로 또 얼굴 보면 형님 같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부담 없이 그렇게 또 잘 섬겼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광명교회 네 번째거든요, 이번이. 근데 그동안은 제가 이제 위임식 할 때 이제 우리 신부상교회 동역자들하고 같이 와서 특송할 때 그때 한번 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휴가 때 제가 주일을 한번 비우고 휴가를 가면 제가 꼭 들리는 데가 이제 전주에 있는 저희 동역자가 또 담임하는 교회와 또 우리 신동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를 어떻게든 한 번은 들리고 싶어서 제가 또 두 번은 와서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작년 겨울에 제가 또 와가지고 그때 신동 목사님이 갑자기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단에서 또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라는 도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이 될 텐데,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 부곡 강명교회에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저는 성경 속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학교에서 그 종교 과목도 가르치지만 도덕 과목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덕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도덕 교과서, 이제 미래엔 출판사라고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그 도덕 교과서,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도덕 교과서인데 그 일반 도덕 교과서에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이죠. 뭐 거기에는 제사장 레위인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척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은 도와주었다. 그래서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비유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사용할 만큼 스토리는 참, 이야기가 참 잘 구성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주신 비유는 아니거든요. 이 비유 안에 예수님께서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의 시작은 예수님이 어떤 질문에 대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절의 시작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서서 어떤 질문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하신 비유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것이죠. 그 질문이 뭐였냐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조금 더 앞에 있는 그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5절을 보시면 율법 교사의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은 참 좋습니다. 신앙적인 질문이고, 그리고 훌륭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도하는 어떤 청소년이 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되게 기특할 것 같아요. 야, 네가 청소년이 벌써 그런 고민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기특할 것 같은데, 이 질문은, 기특한 질문은 맞는데 의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25절을 보면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려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유도해서 거기에 나오는 답변을 통해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게 목표인 겁니다. 율법 교사는.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아주 나쁘게 질문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상황을 아시고 즉답하시지 않고 율법 교사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네가 이것을 해석을 못해서 나한테 묻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교사가 율법에 있는 가장 모범적인 대답을 이야기하는 게 또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 어제 진행되었던 우리 다음 세대 연합수련의 주제가 언젠가는 슬기로울 믿음 생활인데,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생활, 그러니까 삶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율법 교사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 지식은 머리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지식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 율법 교사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성경 지식이 충만한데 그게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죽은 믿음 같은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 교사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범담안을 이야기하는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답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뭘 얘기하시냐? 이를 행하라.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지 말고 너도 행동해라. 살아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살리라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율법 교사를 우리 그 청소년 표현으로 긁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게 좀 이 청소년 표현입니다. 킹 받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열 받는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율법 교사를 자극하는 말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는 지금 뭐에 가득 차 있냐면 자기는 옳다는 자기 의에 꽉 차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답변하면서 알기만 하면 뭐해? 그걸 행동으로 보여줘.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질문에 지금 이 예수님의 말이 뭐로 들리냐면 너는 안 하고 있네로 이 율법 교사에게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기가 그 질문을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내가 마치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지니까 이 율법 교사가 이제 비장의 수를 꺼낸 것이 29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앞서도 25절에도 그렇지만 지금 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는 율법 교사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의 의도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는 자기는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29절에 있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질문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가 왜 율법 교사를 옳게 보일 수 있냐면 이 질문을 통해 저는 옳고요, 당신 예수는 옳지 않습니다를 보여주는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왜 이 질문이 율법 교사는 옳게 보여지고 예수님은 옳게 보여지지 않냐면 예수님과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이웃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죄인들이거든요.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죄인들, 그리고 우리 성경에 있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 때로는 시체도 만났고요. 율법에서 정해서 부정한 자들이라고 이 거룩을 위해서 이 공동체에서 내보내야 한다, 분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자들을 예수님은 이웃으로 만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 사람들은 이웃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고, 율법 교사인 자기는 율법에서 거룩하다고 칭하는 자기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하고 잘 지냈으니 이 율법 교사가 보기에 자기는 율법적으로 옳고 예수는 어떤 겁니까? 틀린 겁니다. 율법적으로. 근데 그 예수가 이웃 사랑을 알면 그럼 네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얘기하니 자기는 잘 행하고 있습니다를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에게 역으로 공격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신 것이 어떤 비유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어떤 사람이라는 30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30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기 지금 예수님이 설정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과 여리고라는 어떤 특정한 지명을 얘기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길목은 뭐냐면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고 가는 그 길목에서 지금 뭘 만났냐면 강도를 만났다라는 그 배경을 예수님이 비유 안에서 설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옷을 다 벗겼어요. 그건 뺏어가려고 벗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아주 수치스럽게 발가벗겨진 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31절에도 있지만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못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봤지만 의도적으로 피하여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렀는데 역시나 보고 의도적으로 피하여서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수종드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보통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 후보생들, 지금으로 치면 목사 후보생들 같은 위치인 거고, 제사장은 지금으로 치면 마치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강도 만난 자는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래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주 고상하고 또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내버려 두고 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이때 당시의 율법교사나 유대인들은 이 장면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적인 사고 안에서 당시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게 율법적으로 변명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사를 드려야 하니, 지금으로 치면 예배 드리러 가야 하니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돕다가 늦으면 안 되니까 일단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숙소에서 여기 10시 반까지 오기로 했는데 11시 예배니까 제가 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뺑소니를 당한 것을 제가 목격한 거예요. 여기 11시 예배 시작돼야 되는데 제가 강사로 초청 받았는데 제가 여기 오다가 지금 뺑소니를 만난 어떤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제가 병원에 실어서 그 사람을 응급실에 맡기고 교회 오면 예배 시간이 훌쩍 지나버려요. 그럼 제가 11시 예배 초청 받았는데 제가 그 사람 뺑소니 당한 그 사람을 응급실에 데려다주고 예배를 빠뜨려야 옳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누군가가 돕겠지, 그냥 119에 신고하고 그냥 와야지 하고 그냥 보고 지나쳐서 오는 게 맞겠습니까? 이게 여기 지금 이거요 저거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떤 선택을 해도 뭐 다 납득이 가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그 사람을 돕다가 제사나 이런 데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간다를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냐면 레위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격리되어서 일정 기간을 보낸 다음에 정결의식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는 자니 이 거의 시체와 다를 바 없잖아요. 이 사람 잘못 돕다가 심지어 죽어갈 정도로 많이 맞았으니까 분명히 피도 흘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피 흘리는 자하고도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비롯할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게 맞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참 율법이 참 문디가 좀 이상하고 율법이 참 이상하죠. 이게 맞나 싶은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계명에 매몰되는 순간 그 이웃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때까지 이야기를 잘 따라오던 그 유대인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긁는 표현, 이거 또 청소년들 표현입니다. 발작 버튼이라고 하거든요. 발작 버튼을 사용한 게 뭐냐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을 이 이야기에 갑자기 등장시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일단 혼혈된 민족이고 혈통만 섞인 게 아니라 종교도 혼합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따로 예배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알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은 극과 극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온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악당으로 그리면 유대인들이 다 공감할 건데 악당이 아니라 선한 사람으로 포장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겼다라고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문학적 표현으로는 공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니 그 다음 행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도운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그 율법 교사에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시작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였거든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제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것 같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율법교사가 자존심이 상해서 사마리아 사람이요 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야기의 처음 율법교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로 끝나요. 저는 이 비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곡 광명교회 사명선언 중에 세상에 소망 주는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홈페이지 봤는데 우리 신동욱 목사님이 잘 작성하셨겠지만 거기에 세상에 소망 주는 공동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냐면 부곡 광명교회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참된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봉사와 섬김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부곡 광명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신부상교회 아니고 부곡 광명교회입니다. 부곡 광명교회. 이와 같이 세상에 소망 주는 공동체라는 사명을 가진 우리 부곡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이웃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의 이웃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 것이죠. 저는 이 본문에 담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비유 속에서 제가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한 대표적인 등장인물 3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도와줬냐면 34절을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관련된 서적들을 보니까 당시에 포도주가 발효된 음료였기 때문에 소독하는 효과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비돈 바르는 것처럼 이 포도주를 소독하는 데 실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뭐 영화에 보면 우리 제가 저만 본 건 아니겠죠. 위스키나 뭐 이렇게 보드카나 소주나 이런 거 왜 소독할 때 막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포도주가 실제로 소독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포도주가 무한정 넘치는 건 아니에요. 유대 사회 또 광야에서 이 포도주는 유일한 수분 공급 체액이거든요.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즙을 짜내어서 발효시켜서 그걸 물로 대신했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곧 생명수와 같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포도주를 어떻게 하냐면 상처에 붓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가 죽을 지경이 되도록 두드려 맞았잖아요. 상처가
우리 뭐 조금 찰가상 입은 정도가 아니라 온몸에 상처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썼을지 우리가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마실 상당한 수분을 거기에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붓고 싸매는 것 자체가 나의 생명을 거는 일과 같은 것이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도와줍니다. 지금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강도 출몰 지역이에요. 여기 지금 강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어디에 숨어 있다가 이 사람 도울 때 뒤에서 또 나타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신속하게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자를 거기에 태우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데리고 나가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역시나 자기의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짐승에게 의탁해야 그나마 이 더위를 피하고 내 체력을 유지하면서 이동할 수 있을 건데 자기는 걸으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태울 것에 태워가지고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여기에서는 여행길인데 일부러 이 주막을 들러서 이 사람을 보살펴주고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헌신해서 이 섬김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아까 우리 신동호 목사님이 청년들, 우리 선생님들 또 집사님들 섬김이 너무 감사하다고 박수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어저께 실제로 봤는데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이 부엌에서 봉사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 고기 굽는다고 진짜 막 땀으로 샤워를 해가지고 고기 먹으라고 하니까 입맛이 없는 거예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거의 그 정도로 막 이렇게 녹초가 될 정도로 열심히 섬겨주시던데, 그러니까 이런 섬김들이 하나님 앞엔 귀한 섬김이고 또 생명을 거는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이튿날까지 머무른 겁니다.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또 데나리온 돈, 자신의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주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생명을 내어주고 자신의 것을 손해보며 헌신하며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기준은 내 것을 손해보는 사람의 이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이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나랑 좀 친한 사람, 나랑 대화가 좀 되는 사람, 나랑 뭐 경제 수준이나 이야기의 수준이 좀 맞는 사람. 사실은 우리 은근하게 그런 사람들이 더 편하고 내가 대하기 편하고 또 내 것을 빼앗지 않으려는, 내 것을 손해보지 않는 그런 유의 사람들,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기브가 되면 이 테이크 할 수 있는,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관계가 우리는 보통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내 것이 헌신되고 내 것이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이 이웃의 범위를 재설정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대답은 이웃은 네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네가 되어줘야지, 내 이웃이 누구 다 딱 설정해놓고 그 사람들만 내가 이웃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도와야 할 사람 정해놓고 내가 이웃할 사람 정해놓고 그 사람들 외에는 본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온전하게 따르는, 순종하는 방법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돕는 게 아니고, 나에게 손해가 안 되는 사람들만 돕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내가 가진 것을 손해보면서도 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들 곁에 머물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과 같은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시면서도 우리 부곡 강명교회를 세우신 것은 역시나 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세상에 소망 주는 공동체 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세상에 소망 주는 공동체로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부곡 강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손해보면서 도와야 하지? 죄송합니다. 본전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요.
이거 내가 얼마나 손해봐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처음에 나왔던 강도 만난 자, 나도 강도 만난 자였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죽은 것을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강도 만난 자를 보니까 딱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죽게 만든 것은 물론 내 욕망이고 내 타락한 본성이고 내 욕심이고 또 내 죄 때문이겠지만, 결국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군가가 보고 불쌍히 여겨서 생명을 주셔서 살려주신 것이 그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같다라는 생각을 하니, 아, 강도 만난 자가 나였구나라는 것이 이 저절로 묵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준 것처럼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강도 만난 자의 입장으로 읽다 보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질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이, 네가 죄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어갈 때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구원해 준 이웃이 누구였냐, 이렇게 확인한 질문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구원해 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본문이 너희들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선행을 베풀어라, 도덕적인 삶을 살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될 수 있냐? 먼저 우리가 강도 만난 자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의 제자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너희도 이런 삶을 살라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손해봐야 되느냐? 나도 아무것도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며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내가 생명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이들에게 너가 가진 것들을 베풀며 아까워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마리아인과 같은 섬김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많아서 충분히 많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받은 것이 많아도 아주 인색한 사람은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진 것이 없어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량이나 그 크기가 크지 않아도 자기가 가진 것을 때마다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볼 때 너가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할지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부곡강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복되게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그래서 세상에 소망 주는 우리 부곡강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등장인물 살펴볼 건데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등장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주막 주인입니다. 주막 주인이 사실은 없어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비유에 보면 혹시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본문 쭉 설명할 때 제가 의도적으로 35절 빼고 설명했거든요. 근데 35절을 빼고 설명해도 이 비유가 완벽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해서 도와주고 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해도 이 비유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35절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35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35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돌보아 줍니다. 근데 끝까지 돌보진 않아요. 맡겨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막 주인에게 맡겨요. 근데 주막 주인에게 그냥 맡기는 건 아니고 데나리온 둘을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갔다 올 건데 모자랄 거야. 모자란데 내가 갔다 와서 어떻게 하겠다, 내 결산해서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
이 구성이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구성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선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다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이 그 구성인 겁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러 가는 때 달란트를 맡기고 갔다가 돌아와서 결산하죠. 열무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곳으로 떠날 때 열무나를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맡기면서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구조를 보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고 강도 만난 자가 생명을 얻은 우리라고 생각하면 그 강도 만난 자를 맡기는 주막이라는 장소가 지금의 어디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바로 딱 눈치채셨네요. 그럼 주막 주인은 누구예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니죠, 여러분. 주막 주인은 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막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 부곡 강명교회라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신동호 목사님은 도구고요, 그냥 대표로서의 도구고 주막 주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막 주인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도 만난 자들을 보내어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신동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보통 한국교회 통계적으로 한 70%에서 80% 정도 출석률이 기존에 100명이었던 교회가 한 70명, 80명 정도로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추산 통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동 목사한테 여쭤보니까 코로나 지나고 나서도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자연으로 이렇게 나이가 많으셔서 자연스럽게 소천하시거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것이 교회의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부곡 강명교회는 크게 인원이 크게 변동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인원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들을 어디로 보내고 계신 겁니까? 예, 부곡 강명교회로 보내고 계신 거죠. 그럼 누가 그들을 돌보아야 합니까? 주막 주인인 우리가 그들을 돌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데나리온 둘이 좀 작아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20만 원 정도 맡긴 거거든요. 작은 돈을 맡긴 겁니다. 결국 무엇으로 돌봐야 합니까? 우리가 받은 것으로 돌보는 겁니다. 근데 갚아주시겠대요. 나중에 와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그때 와서 그때 내가 갚아주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보내셨지만 앞으로도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부곡 강명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은 그 강도 만난 자들을 잘 회복시키고 또 잘 세워서 또 다른 주막 주인으로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부곡 강명교회를 지금도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 것이 낭비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좀 언제 받을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와 갚아주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오심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내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내어주며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돕는 우리 부곡 강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와 같이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행동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혹 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지금도 내 주변에 있지 않나 주변을 돌아보며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무관심했던 주위를 돌아보면서 사랑을 행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부곡 강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이미 받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우리 눈에는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기꺼이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도 강도 만난 자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돌보고 또 함께 있으며 더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책임을 부여받은 주막주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다시 돌아오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지체들이 부곡광명교회라는 이 좋은 주막에서 더 건강하게 회복되므로 함께 주님 안에서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며 세상에 소망 주는 우리 부곡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